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도 될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고 나면요 몸이 개운해집니다. 진짜 졸릴 때는 잠깐 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졸면 문제예요. 제가 한 5분은 조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나 5분 이상 조는 것은 지나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제목 뭐죠? 자랑할 때. 자랑할 때. 목사님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그런 분이 혹시 있어요? 없죠? 어떤 분이 경찰에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 경찰 복무를 하면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수시로 비상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경찰관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권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내가 그렇게 권했는데도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야. 이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출동을 하고 현장에 긴급하게 가고 어떤 때는 사투를 벌이면서 싸워야 되는 이런 경찰 중에서도 범인 잡는 출동하는 경찰 굉장히 고달픕니다. 근데 아내가 생각할 때 막 가슴이 조여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생긴 포켓 같은 성경책, 기도원 옆에서 나온 성경책 알죠? 알아요? 네. 그 성경책 여보 큰 성경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거 꼭 여기다 호주머니에다 넣어드릴 테니까 꼭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시간 날 때 펼쳐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거라고. 마지못해 아내가 막 성화를 하니까 마지못해 알았어 오늘도 갔다 올게 하고 쫙 출동을 나가는데 아무 사고도 사건도 안 나니까 조음이 있으시고 막 그러면 뭔 일 없나? 그런데 갑자기 비상 상황이 됐어요. 어느 집에 가정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일찍 발각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인질로 잡고 이렇게 있다는 급보가 전해져 와가지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문은 다 잠겨 있고 그 집 안에는 사람이 이렇게 인질로 그 주인이 잡혀 있는 겁니다. 특수 기동대가 출동을 하고 막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이 경찰관이 책임자라. 다른 경찰들만 시킬 수 없어서 앞에 선두에서 가자. 야, 우리가 은밀하게 가야 되니까 한 2-3명만 내 뒤 따르라고. 이렇게 가지 급습을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가는데 여차에서 급습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대원 하나가 그만 휴대폰을 툭 떨어뜨리고 소리가 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이 인질을 잡고 있던 사람이 오면은 막 이 사람 죽인다고 인질 잡고 큰일 났어요. 그래 막 설득을 하면서 가는데 이러다가는 진짜 그 사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습을 해가지고 이 강도를 붙잡고 해서 확 뛰어들었는데 아이고 싹 피하면서 거꾸로 져가지고 그 찰나를 이용해가지고 강도가요 칼을 가지고 가슴에다 갖다 당신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들어왔냐고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맞고는 뒤로 뻥 많이 떨어졌어요.
기절한 만큼 엄청난 파워가 실리니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건이 수습되고 보니까 자기가 그 급습하는 칼에 맞아가지고 뒤로 떨어지면서 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뇌진탕 증세 와가지고 기억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칼에 여기를 때린 것까지, 찌른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깨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 아이고 경사님 죽을 뻔했네요. 이거 보라고 호주머니 이런 것도 갖고 다녀요? 예수 믿는지는 몰랐네요. 주위에 막 동료들 막 수군거리면서 성경책을 거기다 너 갖고 다닐 건 뭐야? 비웃기도 하고, 만나면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잡기 좋아하고 그랬던 아주 유명한 형사가 급습을 당했는데 칼에 맞았는데 옷만 조금 찢어지고 이 가슴에 멍만 들고 뭐가 방어막이 됐어요? 성경책이요. 한 3분의 1이 꽂혔어요. 확 꽂혔는데 그 충격에 나가 떨어졌는데 뇌진탕 증세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깨어나서 보니까 큰일 날 뻔했다고. 이 성경책이 당신을 살렸다. 그러니까 그때 확 스쳐 지나가는 이 아내 이야기가 여보 하나님은 살아계셔.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을 보라고.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을 보라고. 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어떤 사고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신다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기도의 동역자에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이 이런 것이구나 알고요. 변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습관적으로 여기에다가 뭘 가지고 다녀요? 여보 아이고 이거 찢어져가지고 그런데 다른 거 없냐고 포켓용 성경책을 습관적으로, 그리고는 이제 수시로 성경책을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새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옷이 아니고 전신 갑주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나를 방패로 막아줄 그런 능력의 역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군사들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전신 갑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심,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를 잡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신발을 신때 무슨 신발이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논리정연하게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철학이 등한 사람이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과 이 배경을 로마 시민권자였던 대단한 위력 있는 사람, 세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식과 그리고 로마 시민권과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출신 성분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집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 이야기로 한다면 금수저급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과거의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었으니 누구를 통한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죽옷을 입는 겁니다. 아담이 입었던 그 가죽옷이 하와가 입었던 그 복음의 가죽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피의 공로,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지어진 옷을 입는 거예요. 그 형사가 옷을 입을 때 주머니 있는 옷을 입어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 하고 말씀의 방패를 탁 여기다 꽂고 다니니까 아이고 그까짓 게 뭐. 그래도 성경 가지고 다녔더니 여기다 담배 넣지 않고 폭행용 술병 넣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니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주제 시대가 어느 때예요? 아직 여보시게 그만 자 이렇게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으니까 뭐 할 때라고요? 깰 때라는 거죠. 깰 때라는 영국에서 1910년도에 한 병원에서 청년이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의사가 아무리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들을 해봐도 청년이 안 깨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 청년이요 눈을 떴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고함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여기 데려다 놨어? 누가 나를 여기 데려다 놨어?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말씀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죽을 뻔한 사람을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걸 어느 사람이 당신을 이 병원까지 데리고 왔는데 기억 안 나냐고. 무슨 기억이요? 아휴, 갑자기 당신 쓰러져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당신을 이곳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있다. 당신을 업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생각 안 나냐고. 그러니까 생각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이 안 나죠? 잠자는 상태가 된 겁니다. 깊은 잠에 든 거예요. 도대체 며칠이 됐는지 모를 만큼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은 깊은 잠에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만 있는 그 상태여서 깨어 일어나서 역동적으로 생각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자기 일에 범주에서 이제는 움직여 생활할 수 있는 자로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잠자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지루해서요 10분도 같이 못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영혼이 잠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인하고 함께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막 따분해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하라고 우리가 보통 9시 반 10시 되면 교회 오는데 한번 가서 오늘 체험해보자. 한 번만 꼭 한 번만 가자고 해가지고 전도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라고 내가 주보도 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음료도 갖다주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다 찾아 보조해 줄 테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고 영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요 여기가 지옥 같아요. 다시는 내가 오나 봐라. 막 지루해가지고 30분이 막
그냥 3시간 3일 갖고 1시간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엉덩이가 막 조음이 쑤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주제가 그겁니다. 빨리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무지하게 계속 살아가는 거죠. 자, 성경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 157페이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하고 찾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로마서 13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옷이 바뀌었어요. 옷이 바뀌었어요.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옷차림이 어떻게 됐나. 옷이 바뀌었네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전도사님들 옷이 바뀌었네요. 겨울에 입던 옷을 벗고서 이제 봄옷으로 오늘 이 옷을 입고 갈까 말까 용기를 내가지고 현관문을 싹 여는 순간 아이고 아직은 아닌가요? 봄옷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그러고도 오늘 용기를 내서 봄옷을 입고 온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혹시 봄옷 입고 오셨어요? 목사님 겉에다는 안 되고 속에 다 입어서 속에 혹시 속옷 봄옷인 분 있어요? 아직 용기를 못 냈군요. 날씨가요 용기 내게 아니죠. 현관문만 열면 코트 없이는 안 되겠다. 아이고야 목이 왜 이렇게 허전하나. 목도리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참 신비하게도요. 영상 15도만 넘어가면 용기 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영상 20도 넘어가면요. 누가 이렇게 코트를 입고 왔어. 진짜 분위기 못 맞춰주네. 아우 진짜. 안 더운가 봐. 안 더운가 봐. 목도리를 왜 하고 있어? 습관이 돼가지고. 안 더워. 보기만 해도 더운데. 영상 25도가 넘어가 보세요. 벗지 말라고 해도 겉옷 다 벗고요. 반팔 입지 말라고 해도 속에 하나 반팔 하나 걸치고 나옵니다. 왜? 속에다가 반팔 왜? 아직은 너무 여름 아니잖아. 아이고 말도 마. 내가 어제 봄을 입고 나갔다가 막 더워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요즘은 이제 속에다가 여름옷 하나 입어야 되겠더라고. 이제 온도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절의 이 온도 기온이 옷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때가 바뀌었다고. 이제는 잘 때가 아니야. 잘 때가 아니고 뭐 할 때요? 깰 때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혹 밤에 오시든지 혹 낮에 오시든지 언제 주님 오시든지 간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차림새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혼인집 잔치집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다 예복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조금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옷은 받았는데 가방에 넣어놓고 다 예복으로 갈아입고 앉아있는데 옷은 받았는데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 안 입고 있는 거예요. 혼주가 묻습니다. 아니 옷 드렸는데 왜 안 입으시냐고. 집에 와서 입으려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아니 지금 입으셔야 되는데 이 자리는 옷 입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막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한 번 줬으면 끝이지 뭘 이렇게 간섭을 하는데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옷을 입지 않으니까 혼주가 어깨가 큰 사람들을 둘 불러가지고 여봐 이리 와. 저 양반 좀 끌어내라. 끌어내.
아, 왜 이 자리에 옷을 입으라고 옷을 줬는데 옷도 입지 않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고집쟁이다고. 예. 자기 한 집으로 똘똘 뭉쳤다고. 바깥 어두운 데 갔다가 쫓아내버려. 아, 거기서 후회하든가 말든가. 이제 예복 안 입은 사람은 끝이라고. 아, 어깨가 큰 두 사람이 와가지고 물고 들어가지고 혼주집 밖에다 갔다가 배때기를 치듯이 갔다가 쫓아내버려.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문지기가 그럽니다. 여기는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갑니다요.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예복 안 입으면 못 들어가요. 아, 그건 입으시면 되는데 왜 안 입냐고. 그러냐고. 그때서 가방에서 옷을 꺼내가지고 주섬주섬 옷을 딱 입고 갖추니까 머리도 좀 이렇게 손질하고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인하고 가방은 한쪽에 놓고 됐슈? 그러면 되고 말고요. 들어가슈. 왜 들어가는 거죠? 예복 입었으니까. 이 옷을 입었으니까 들어간다.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말씀하더라고요. 천국 문 앞에는 의복 검사하는 문지기가 있다고. 아이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성경에도 없는 얘기 아니냐고. 성경에 유사한 말씀이 있다고.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만 천국에 다 앉아있더래요. 이 세마포 옷이 무슨 옷입니까? 예수님이 피 뿌려서 만드신 옷. 이게 세마포 옷입니다. 다 옷을 입혔어.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 옷 입는 이야기는요, 진짜 적나라하게 복음주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옷 입고 오셨나요 오늘? 주님이 주신 옷 입으셨나요? 라고 말하면 아멘. 증거가 뭐예요? 아, 이 속에 그분 계시잖아요. 이분. 이 속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시고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믿음의 옷을 입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피의 은혜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고. 자격도 없는데 들어가기 전에 문 밖에서 사랑의 주님이 잡았다고 나를 환영해주고 안아주시면서 이 옷 입고 가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 사랑의 주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고 피 흘리신 흔적의 옷을 입혀주시고 어린 양이 희생된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셔가지고 그 옷만 입고 들어가면 모든 과정이 만사통통 통해가지고 이런 거에서 천국 문 앞에서 확인한대요. 여보시게 왜 옷을 안 입고 왔어? 아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소용없어. 박사였다고 소용없다니까. 누구? 재벌 1순위? 소용없다니까. 누구? 대통령이었다고? 아이고, 안 된다니까. 그럼 뭐가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입어야지. 복음의 옷을 입고 주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의 옷을 입어야지. 그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간다니까. 하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예수 믿을 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머리 음부에서 낙원이 보여요. 그런데 한참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인물이 거기 앉아 있어요. 성은 나신데 누구죠? 나사로가 거기 있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저희 위인이 좀 센 말로 저 인간이 왜 저기 있냐고. 나는 동네 사람들 잔치를 몇 번 하는 줄 아느냐고. 그냥 매일 잔치를 하고 적어도 하루에 1,000만 원짜리 옷을 다 입혀주고 나도 입고 그냥 호화로운 잔치를 했는데 이만하면 선한 일을 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음부에 떨어져 있어요. 놀래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놀래가지고 확 머리에 스치고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으니 세상에 자기 형제가 생각이 났어. 내 동생 어떡해. 우리 형님 어떡한데. 나를 좀 보내줄 수 없냐고. 안 된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보내줄 수는 없냐고.
막 애원을 하고 청원을 하지만 한 번 천국에 오고 지옥에 간 사람은 절대 세상에 못 간다고. 세상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얼마나 놀랐는지. 나사로가요, 다른 호화로운 10,000,000원짜리 1억짜리 옷을 못 입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의의 옷을 입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낙원에 있는데 얼마나 부럽고 행복하게 보이는지. 이거요,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요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아이고 세상에 널린 게 예수쟁이들이 아니요. 세상에 널리고 천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천국이 10,000원 될 것 같아. 10,000원. 엘리베이터 타면 삑 소리가 나면서 뭐라고 뜨죠? 10,000원. 이 엘리베이터에서는요 10,000원 있으면 안 됩니다. 10,000원. 천국이 10,000원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그렇게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냥 들여보내는 예가 없습니다. 반드시 검증을 하셔요. 검증을 합니다. 어떻게 검증하죠?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검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인정하고 믿음 갖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마음속에 사랑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나는 죄인인데 억만 가지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제물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이 은혜의 감격 속에 푹 곰탕처럼 빠져있는 사람, 은혜의 감격 속에 푹 젖어서 그 은혜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다고,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라고,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는 거라고, 너무 감사해서 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하나로 통일된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고 실천적으로 삶 속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인정하고 증거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적인 내 의를 드러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 속에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뜻과 내 능력과 내가 지혜가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결론 내려볼게요.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13절부터 읽게요. 13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막난 세속 중심, 정욕 중심의 사람. 주님의 은혜 말씀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요 확 사람이 바뀌었어요. 전혀 다르게 바뀐 사람을 360도예요 180도예요
전혀 달라졌다는 사람을 각도로 표현하면 360도예요, 180도예요. 360도는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180도는 확 턴을 한 거예요. 이제는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아유, 그동안에 산 것도 황송하고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돼. 인간도 아니야 진짜. 이제 너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 너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인간도 아니야.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성찰이라고 하거든요. 성찰. 자기에게서는 아주 강하게요, 냉철하게.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채찍질하는데, 그런데 상대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지 않을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학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냉철하게. 너 왜 또 약속해놓고 또 그래? 진짜야. 막 호되게 자기를 책망하는 거죠. 이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자기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냉철해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말씀 속에 의미가 있는데요, 소설책 읽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낮에는요, 얼마나 신사지 몰라요. 말 그대로 현숙한 사람, 신사예요. 이야, 저렇게 온유하고 마음씨 좋고 폼나고 멋진 사람은 두 번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밤 6시만 넘어가면 확 바뀌어가지고, 웬일이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 삶이 확 바뀌어가지고 중독 증세가 오고 세상이 막 좋아가지고 이 속에서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막 요동을 치면서 나를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확 가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자기가 미쳤다는 것을 자기도 알아요. 그럴 때도 빠져들어가요. 확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낮에는 그렇지 않은데 저녁만 되면 왜 불새처럼, 저녁만 되면 불나방처럼 막 그렇고 사는데, 자 보세요. 바울이 오직 답답했으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랑 여러분들, 낮하고 똑같이 저녁에도 똑같이 살아야 돼.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받고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버리고 주님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은요, 어두움을 좋아해요. 은밀한 걸 좋아해요. 거짓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나락으로 떨어져서 엄청난 일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가 뭐예요? 그것을 탐내고 그것을 하고 싶은 욕구, 이 충동적인 욕망대로 끌려서 자기를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옷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막아줍니다. 세상의 정욕도, 탐심도, 욕심적인 형태의 모든 것들도 다 막아줘요. 여러분, 이 옷이 도대체 무슨 옷이길래 신비하다. 여러분, 은혜의 옷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셔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다 어거하십니다. 어거한다는 것은 주관해서 끌어간다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확 차단시킵니다. 안 돼. 아멘. 이젠 새로운 길이다. 아멘. 그렇게 하면 엄청난 죄값이 임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해줘요. 절제하게 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훅 밀어주는데 이 능력 앞에는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성령 충만할 때는 변화가 됐죠. 다윗도 성령 충만하니까 변화의 삶을 살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 옷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내 능력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 뜻대로 변화의 삶을 경험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참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고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에 입었던 옷 또 입으면 안 돼요. 큰 이유는요 냄새 나가지고 꼴불게 냅니다. 옛날 옷은 아예 다 태워버려야 돼. 옛날 옷은 깨끗이 세척해야 돼. 새 옷을 입어야 돼. 그러나 이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입혀질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로 비중을 두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치 기준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세상의 어떤 자리 어떤 시간 속보다도 이 자리가 귀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치 기준이에요. 믿음대로 살려면 이 가치 기준 우선순위를 빨리 따져야 됩니다. 아니 그것도 적어버려. 그래 여기서부터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원치 않는 건 다 속으로 집어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순위를 맞춰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 편을 선택하면요 주님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선택할 때까지가 문제. 선택만 하면 그 다음엔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아이고 잘했어. 기다리고 있었어. 가자 하고 그때부터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한 후에는 엄청난 대가와 결과가 있는 것인데 믿음 안에 성령으로 새 옷을 갈아입고 아마도 다음 주에는 봄옷을 입고 오지 않을까. 봄옷 좀 자랑하세요. 노란 옷, 빨간 옷, 아름다운 옷, 봄옷 자랑하십시오. 아마도 일기예보가 다음 주는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은혜 옷을 입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